인도 헌금을 냈잖아요.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대구 노예가 30개 정도인데 다들 약해요. 그런데 헌금이 한 20개에 850만 원 정도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예 예전에 있었던 거 합쳐서 1200만 원을 인도에 보내고 남은 사람은 한 400만 원 정도 남아서 미얀마에 보냈대요. 버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여튼 우리도 어렸을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지원을 받았듯이 인도 교회를 통해서 인도의 어린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고 미얀마에도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이 그렇게 쓰인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중한 것은 두 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죠? 이영재 목사님이라고 기억나시죠?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셔가지고 지금 원주 영광교회에 계시고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갑자기 급성 신장암 말기로 제가 이틀 동안 서울에 좀 다녀왔습니다. 이제 전목회지였고 함께 동역했고 또 그래서 함께 그간에 좀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부겸 총리의 친구고 버시고 매제 사이고 김부겸 총리 부인 근사님이 이영재 목사의 여동생인데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어렸을 때 제가 그 가진 살아 30년 동안 지켜봤던 사람인데 참 뜻하게 제가 이 장례에 안 가는데 근데 내려오면서 그렇게 내 카페 나려고 다녀왔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경고가 건드리지 말고 주의를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라기 우리가 쭉 보고 있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 말락이라는 것이 이제 말락이라는 연자 주의 사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성전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복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열정을 품고 있다가 사람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드니까 핑계를 대고 신앙을 이렇게 떠나고 그런 것들이 좀 지속되니까 말라기가 구체적으로 여기에 6가지, 8가지 질문들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정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답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주제가 신앙의 회복이라는 거죠. 신앙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신앙이 있었다라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 양심이 있어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평소에 그렇게 쭉 살아왔으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착하게 살아왔던 게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신앙의 회복이고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신앙의 회복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라기서를 쭉 보고 있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말라기는 찔림밖에 없어요. 뭐가 은혜가 됩니까? 살아야 은혜가 됩니다. 7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 한 개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여기서 볼 때 나의 규례를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떠나라는 말은 수르라는 말인데 얼굴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들 돌아오면 내가 다시 잘해줄게. 우리 계약을 회복하자.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에돔의 약속 축복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야곱의 약속 축복도
그것도 이야기하고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요거를 이야기하면은 떠나서 내 싫다고 떠난 사람을 끊임없이 구애하는 하나님, 돌아와서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그래도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먼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간다 이 말은 현대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 주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뭐 조금 하지 않습니까? 뭐 미안하고도 보내고 힘들어도 뭐 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뭐 주중도 내고요. 제가 이제 나중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겠지만 10년 전에 10,000원이 10년 전이었으면 10만 원도 되고 그래야죠. 물가 상승률도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 믿음의 분량대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분량이 내내 어떻게 그대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뭐 떠난 적이 있다고 돌아오라는 거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교만, 건방짐.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뭡니다.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지 않느냐라는 말이죠.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는 곧 11조와 본문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의미와 오늘은 11조의 의미, 이런 우리가 엄청 공동생활 다 하고 있는데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라기서를 끝내고 다시 한번 7월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라는 것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수입의 11조, 이걸 제1의 11조라고 하고, 두 번째는 10의 1을 했으니까 10의 9에서 또 10의 1을 사용해가지고 축제와 절기, 우리쯤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들 하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그것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제3의 11조라는 것은 안식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 3년 또 6년째 돌아오는 때 되면은 자기 성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헌금 이런 의미들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 즉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사람들, 오늘날은 목회자, 선지자, 오로지 기도와 말씀 연구를 하도록 부담 없이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는 땅을 배분하지 않았죠. 땅을 배분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나머지 11개 지파가 그들의 지파의 실패에서 바쳐서 이렇게 그것을 살게 했던 것의 원인들. 이렇게 이 정신이 뭐냐, 내용들은 뭐냐, 다시 한번 정신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약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생명이 유지되도록 도우는, 또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통해서 연약한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굉장히 필요한 거죠. 왜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별된 의식입니다. 예식입니다. 나의 확신이기도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고 확장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시 나라를 국가를 치면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덴마크나 유럽의 서유럽 국가들이
복지국가가 되고 하는 것들이 세금을 50% 60% 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금 50% 종부세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거 그만 자기가 내지도 않는데 막 낸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국가의 다스림과 영수성을 부증하는 일들 세워지는 겁니다. 함께입니다.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존립과도 연관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으로서도 이 11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삶이 힘든데요.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우리가 드리고 싶지 않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니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고백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그 은혜로 사는 네가 타협하려고 하지 마라.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것이 큰 의미가 있고 하나의 지속성이 있고 그냥 고백해라. 그렇게 살아라. 아멘. 즉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그 행위, 믿음, 고백이. 그런데 안 하죠.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해. 온 나라.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고백, 아이덴티티, 가치관의 문제. 내 인생의 은혜와 복, 우리는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은혜와 복은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물질로는 고백이 되지 않고 살면서 고백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저주받는 거라고. 저주 같은 삶이 뭐겠습니까? 외면당하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게 저주받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는 것이 여러분 저주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저주받으면 집안에 애가 누가 갑자기 다리가 부러지고 논에 불이 나고 내 자식이 갑자기 가다가 건물이 무너지고 버스 받아 저게 하나님이 저주받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 기쁨과 감격의 근원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썩 없어질 것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내 통장이 조금 늘어지니까 든든해. 내가 돈이 많이 빠져나가서 불안해 하고 있는 이 썩 없어질 거기에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 그게 저주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11조로 나를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것을 너희에게 복을 살 곳이 없도록 묻지 아니하노라. 온전한 11조. 즉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근데 이게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같이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11조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문제입니다. 정명의 문제입니다. 내 삶이 결정자고 주권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야. 그게 온전한 겁니다. 우리가 세전을 내야 됩니까? 세후를 내야 됩니까? 내고 싶은 대로 내십시오. 온전한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아이고 못하면 내 생활비의 11조, 은혜의 11조,
근데 그것은 바로 내 삶의 결정자 주권자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11조를 드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11조를 드립니다. 자신의 것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느냐라는 것은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속주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11조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대신, 근데 그 모든 것이 대신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물질 때문에 틀어집니다. 썩어 없어지. 그게 단 내 생명의 연장을 가져오지 못한 그것 때문에. 11조와 복문을 드림으로써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복을 누리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뭐 주중헌금을 안 드리고 성경헌금을 안 드려서 우리 아들이 시험 떨어진 거 아닙니다. 내 남편이 성진이 않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되면 나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삶을 추스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고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 12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속안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에 아름다워진 모든 인간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그러면서 복을 이렇게 전가. 그 당시 농산국가니까 소산물을 보호한다. 포도나무가 기한전에 떨어져서 농사가 포기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이 아니라 너의 삶을 주관하신다, 이끄신다. 그러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할 것이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 헤레츠라는 말인데 즐거움, 기쁨 이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내 삶의 고백을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고 11조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서 그 드리고 안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면은 내 삶이 하나님 베푸시는 시원한 은혜의 물가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12절 마지막 줄 읽으세요. 시작. 모든 이방인들이 시작.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한 삶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저런 삶을 사는 것이구나. 이영재 목사님 마지막 그 아들 대우 대구라고 제가 30년 전에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가정이 어려웠죠. 사모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정을 버리고 떠났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들 둘을 키우면서 목회를 했는데 아들 잘 키우지 못해. 그래서 뭐 그렇게 정말 어렵게 그렇게 했었는데 어제 그 대우가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는 사람을 써내라 그러면 자기 아버지를 써냈다라고 해요. 평생 이렇게 물질적으로 우리를 케어해 주지 못했지만 늘 믿음의 본분을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다. 그럼 저는 마지막에 이영재 목사 정말 복된 삶 살았네.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았다 이게 아니고 자기를 알고
그 봤던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 정말 복된 삶을 사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전언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잘 살았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말 이장한 목사 잘 살았네. 지금 63빌딩을 내가 가지면 잘 살았다고 예약하겠습니까? 갑자기 세상이 1000억이 되면 잘 살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저 하나님과의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살면은 복되다 하는 증거죠. 그게 그러한 고백들 속에서 11조가 나오고 감사한금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삶을 보고 사람들이 먼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 아는 사람들이 정말 복되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은혜의 증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